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기만 해도 이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기만 해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겐 소망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할까요? 가끔 저는 이런 질문을 제게 해봅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예배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를 저는 진지하게 제 자신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왜 드리시나요? 어떤 찬양팀을 맡았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저처럼 어떤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왔습니까? 오셨습니까? 우리가 또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두 가지 분명한 예배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예배할 이유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두 가지 이유가 하나가 예배할 이유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배를 빼고는 더 이상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예배할 이유가 자발적으로 어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하고 어떤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나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배할 이유가 다른 어떤 결과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원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것. 또 하나 내가 예배할 이유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내 안에 있어야 예배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예배할 이유가 찬양팀에 있었던 거예요. 예배자 아니에요.
예배할 이유가 그분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듣고 싶어서 귀한 거지만 예배할 이유가 그 설교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자 아니에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절대 타인에게 있지 않아요. 타인에게 두지 않아요. 교회 시설, 프로그램, 찬양팀, 어떤 것도 이것 때문에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질문을 해본다 그러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스스로 제 자신에게 속고 싶지 않았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으면 난 예배를 드릴까를 저는 진작에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내 신앙 스스로 속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는 발가벗은 것 같은 상태로 주님을 다 만나게 되는데 하루를 살아도 진짜 예수님 믿고 살고 싶거든요. 하루를 살아도. 예배할 이유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 시대 혼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시대 혼란, 끊임없이 시대는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데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혼란을 겪잖아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수많은 혼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 인생 나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혼란에 너무나도 많은 원인이 나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 느끼셨어요? 예.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 보일까요? 광야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광야는 대단히 때로는 혼란스럽게도 보이고 광야라는 상태가 굉장히 고난처럼 다가와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뵙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불렀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질문이에요. 여긴 답변해도 돼요. 대답해 보세요. 괜찮아요? 광야에서 왜 하나님 안 보이죠? 뭐 막혀 있나요? 막혀 있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본 적 있으세요? 내가 그와 만나고 그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를 잘 만나질 못하고 내가 그의 눈을 잘 보지 못한다든지 그와 잘 교제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 안에 내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날 나, 하나님을 만날 나, 내가 없어요. 내가 있어야죠. 내가 있어야죠. 하나님은 나 찾으러 나 만나러 오는데 내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러 나갔는데 내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날 나, 하나님을 만날 나, 내가 있어야죠. 하나님은 나 보러 오시는데 나 하나님 보러 가는 건데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광야에서 하나님 많이 보이냐고요? 내가 없었어요. 이걸 자기 부정이라 불러요. 자기 부정이란 나 못났다, 나 실패할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나와요. 근데 내가 없어요. 이제 보세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만날 나, 하나님을 만날 나라는 존재가 없는 상태인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봅시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자기 부정,
나란 존재가 없는, 내가 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에 자기 부정의 모습이 보입니까? 자기를 부정합니다. 실은 자기를 부정한다 해서 내가 없다는 겁니다. 나 없어. 하나님이 만날 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나 없어요? 이걸 자기 부정이라 말하는데, 자기 부정의 모습을 찾아주십시오. 자기 부정의 모습. 다툼은 있을 수 있어요. 다툼 자체가 자기 부정이 아니에요. 내가 있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을 보세요. 다툼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툼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고발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고발이라는 것은 참과 진리를 구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리였냐라는 겁니다. 거짓이었냐라는 겁니다. 참이었냐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다룰 때 쓰는 법적 용어가 고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자기 부정인가?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했다는 겁니다. 성도 앞에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진리가 어느 것이 참인지를,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의뢰했다는 겁니다. 의뢰했다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의 문제를 세상에 맡기고 있어요. 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날 나, 하나님을 만날 나가 부재합니다. 부재.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의 법정을 다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제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가? 성도라는 단어를 풀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도란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성도란 단어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를 이제 한번 보십시오.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란, 오늘 우리들은 이 성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여깁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의 호칭. 누구누구 성도님. 그럼 어떤 개념이냐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쓰여졌던 이 단어는 결코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의 의미로서 성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의 성도가 아니라고요. 이 성도라는 첫 번째, 불의한 사람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불의한 사람, 불의한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쓴 단어가 성도입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의롭지 못하다는 건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내일 주님이 오시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끝까지 자기 의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의를 끝까지 거절하고 예수 이름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 이름 자기 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도란 누구인가? 영어를 보셔야 되는데 세인츠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세인츠가 아닙니다. 더 세인츠입니다. 더 세인츠라고요. 다시 말해서 세인츠도 아닙니다. 더 세인츠. 주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정관사로 썼으면 단 한 사람이겠지만 더 세인츠라고 정관사 더를 소문자 더로 썼어요. 그러면 주님은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미 더 세인츠라 했을 때는 주님은 이미 특정인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출석하는 그냥 무명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정인인 거예요. 특정인, 더 세인츠예요. 더 세인츠를 한글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였지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란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만 먼저 알고 다시 제가 1절을 읽어볼 테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살아가는지를 이제 좀 느끼셔야 돼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더 세인츠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은 특정화된 사람을 두고 말하고 있어요. 더 세인츠, 더 세인츠예요. 특정화가 된 더 세인츠는 누구였을까? 11절로 갔어요.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 함께 볼까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기 두 가지가 먼저 전제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 예수님과 성령님. 그 두 가지와 함께, 그 두 가지로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동격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세 가지가 이루어진 겁니다. 세 가지가 이루어진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더 세인츠라 했어요. 더 세인츠. 특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 나온다고 세인츠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첫 번째, 예수님과 성령님에 의해서 첫 번째, 씻음. 무엇이 씻겨졌다는 걸까요? 나의 허물과 죄. 할렐루야. 죄사함이에요. 내 죄가 처리가 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용서받고 싶어인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 밀물처럼 밀려오는 그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밀물처럼 파도처럼 다가와서 내가 그 파도에 삼키움을 당해버려야 돼요. 잠겨버려야 돼요. 삼키움을 당하고 나 같은 것이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죄짓음을 딱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 오늘 요만큼 살아도 그냥 감사해요. 오늘 죽어도 나는 만족해요. 오늘 죽어도 나는 만족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 너무너무 감사해서 더 이상 이 땅에 어떤 소망, 이 땅에 더 이상 어떤 야망 불가능해요. 이 은혜가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게 첫 번째예요. 더 세인츠의 첫 번째, 죄 씻음. 할렐루야. 두 번째, 거룩함, 성화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감, 예수님을 따름, 이 모든 과정이 성화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완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변질되어졌고, 우리가 너무나도 멀어져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낯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길들어져 있고 세상과 살기는 너무 쉬운데 하나님과 살기를 너무 힘겨워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성화라 불러요. 이게 더 세인츠예요. 이제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은 덤으로 두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더 세인츠라 말한 거예요. 딱 하나님은 특정화시켰어요. 아무나 더 세인츠가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세인츠가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더 세인츠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죠. 칭의입니다. 이건 법정적 선언입니다. 법정적 선언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진짜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양자로 입양되는 사건이에요. 이 칭의라는 것을 가장 잘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딱 그거예요. 양자, 입양 사건이 입양. 나는 이 부모와 아무런 관계가, 나는 입양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어느 날 뚜벅뚜벅 고아원에 와서 멋있는 아저씨와 예쁜 어떤 아주머니가 버려진 나를 턱 입양해 가는 거예요. 그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양자 삼아 주셨어요. 양자. 누가 더 세인츠인가? 전에는 마귀에 속했는데, 전에는 어둠에 속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딱 입양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지난날 모든 허물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씀받고 더 세인츠입니다. 더 세인츠. 이 사람이 더 세인츠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돌아가 봅시다. 1절로 보십시오. 자기 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가 없는 모습. 너희 중에 이 너희가 누구죠? 이 너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통이 느껴지나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이, 또 다른 이는 누구죠?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다툼이 있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야 될 이유가 구태여, 이 단어 기억하세요. 구태여.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왜 꼭 그렇게 했어야 되냐? 너는 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견인하심으로 너는 지금 나를 닮아가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내가 너를 입양했는데 너는 나의 양자인데 너가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되냐? 불의한 자들 앞에서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단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어둠에 속한 사람들, 그들 앞에서 너의 형제를 고발해야 되냐? 그들 앞에 가서 고발이라는 단어는 무엇이 진리냐는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가서 어느 것이 진짜냐라고 답을 듣고 싶으냐? 여기 내가 있나요? 내가 있냐고요. 내가 주님이 계시냐고요?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부정해버렸잖아요. 우리가 마치 주님 없는 것처럼 해버렸잖아요. 주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주님께는 심각하고 얼마나 우리가 큰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볼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는 누구인가를 찾아보십시오. 먼저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무려 3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성도라면 안 돼요. 한국 교인들은 성도하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세인츠로 바꿔야 돼요. 더에 더. 하나님이 이미 특정화시킨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더 세인츠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더 세인츠가 세상을 판단한다. 이것은 정죄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지금 어그러져 있고 세상이 얼마나 병들어져 있으며 세상이 얼마나 거짓을 쏟고 있는지 세상이 얼마나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더 세인츠가. 그래서 이 표현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그랬던 거예요. 정죄의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성도가 되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되면 자녀가 보이는 것처럼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엄마가 되기 전에는 사람이 안 보이는데 엄마가 되고 나면 자녀가 보이시오. 자녀가 한 번에 보이잖아요. 성도가 되면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이 읽혀요. 세상이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이 있는지, 겉으로는 번지르하지만 얼마나 거짓이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더 세인츠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 아니냐. 이 절 중반절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는다 그랬어요.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성도들, 더 세인츠에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통치가 되어지고 세상은 판단받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세상은 알고 있는데
세상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기억상실증.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그랬어요.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 간의 다툼이에요. 이거 하나를 판단하지 못해서 불의한 자들 앞에까지 끌고 나가서 불의한 자들에겐 진리가 없는데 그들 앞에 가서 무엇이 참이냐 거짓이냐 해야 되냐고. 이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냐고. 그리고 3절에 가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니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한국교회에서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합니다. 귀신 이야기도 별로 안 하지 않고, 귀신 이야기했다가 이단이 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건 맞지만 다 틀린 것도 아니었는데, 귀신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지난날 1980년대 귀신론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귀신을 이야기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다미성교회 때문에 오시는 주일을 우리는 정말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못하게 돼버렸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 좋은 개념인데 이놈의 신천지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한국교회에서 자꾸 안 하려고 해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본연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천사는 완전한 자 같다고. 천사가 완전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천사가 완전한 존재인가요? 천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인가요? 천사는 완전한 자인가요? 천사는 피조물이고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완전했으면 사탄은 나오지 없었어요. 루시퍼는 천사였고 천사의 장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대신 가로채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였어요.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게 사탄이 된 거예요.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천사를 많이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도예요. The Saints. 죄가 처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님께 이끌림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입양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천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보인다는 것은 이 천사가 진짜 선한 천사고 순종하는 천사인지 악한 영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있어요. 마귀는 천사였다가 악한 영이 된 거예요.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분별. 그런데 하물며 땅에 있는 영적인 것도 분별이 되어지는데 땅에 있는 세상 일이라 주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 더 세인츠의 위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놀라운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나 같은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견인해 가시며 나를 세상에서 세상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성화? 나 같은 것을 법정적 선언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면 더 세인츠의 위치를 회복하십시오. 더 세인츠의 위치를 회복하십시오. 더 세인츠는 세상이 어떠한지 세상이 보이고 세상도 그들에게 더 세인츠에 와서 판단을 받고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작은 일들 판단을 감당하고 천사, 선한, 순종하는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하는 영인지 불순종하는 영인지 그것이 보이고 여러분 이 자리가 성도의 위치예요. 보여요.
영적 인지가 되어져요. 분별. 성도의 위치를 더 센치를 회복합시다. 더 센치를. 고린도 교회가 왜 혼란했죠? 분별해야 될 더 센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내가 자기 부정. (4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일어나는 혼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이 혼란입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어떤 일을 혼란이라 말했는가? (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세상 사건 그랬죠. 세상 사건, 이것이 뭐 다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에요. 세상 사건. 또 그 다음 어디를 보시냐면 5절을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자기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 형제간의 일 같은 개념이에요. 세상의 사건, 세상 사건, 형제간의 일, 이런 일들, 이 자체가 혼란이 아니에요. 이 자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혼란인가를 보십시오. 무엇이 혼란인가? 다시 4절로 돌아가서 세상 사건이 있다고 혼란이 아니고 형제 간의 일이 있다고 혼란이 아니고요. 이것이 혼란인 겁니다. 그런즉 4절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다 함께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게 혼란이에요. 여기서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개념은 누구? 경히 여김을 받는 자는 누구일까요? 거듭남이 없는 사람, 씻음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의롭다 칭함이 없어요, 제사함의 경험이 없어요, 제사함의 은혜, 이 확신이 내게 없어요, 제사함의 감격이 없어요, 오늘 죽어도 감사한 이 은혜가 없어요. 내가 지금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거룩함이 내게 없어요. 내가 소속이 분명히 있고 내 본적 있고 고향이 있고 부모가 있고 내가 속한 소속이 있지만 내가 이 모든 소속이 다 지워지고 하나님께 속겠다라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이것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데 그들을 세워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혼란이에요. 이것이 혼란이에요. 또 하나 6절을 보십시오. 여기 혼란의 모습이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려 하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이게 교회와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교회와 교회 또는 성도와 성도. 고발이란 단어는 진리를 분별하기 위한 법정적 용어예요. 그런데 무엇이 혼란인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산다는 겁니다. 이게 혼란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니까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딱 보고 있는 그 앞에서 형제와 형제, 성도와 성도가 서로 고발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고발하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 앞에서 교회, 서로의 교회, 내 교회가 너 교회를 헐뜯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헐뜯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 앞에서 형제가 형제를 헐뜯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구원 잃어버립니다. 구원 잃어버립니다. 제가 전에도 그랬죠. 절대 자녀들 앞에서 교회 험담하지 말라고. 내 자녀 믿음을 다 빼앗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옳다고, 본인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할지 몰라도 교회 험담하는 그 부모 이야기를 듣는 자녀들이 교회를 다닐까요? 절대 신앙 안 됩니다. 신앙 절대 안 됩니다. 내 자녀의 믿음을 다 부모가 다 긁어 무너뜨리는 행동,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엇하고 똑같으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는 그 모습,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절대 주님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권위를. 자살골이라는 것이 있죠. 자살골. 아니, 축구를 하면 상대편 골대에 차 넣어야 되는데, 내가 찼는데 내 골대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걸 자살골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할수록 교회가 무너지네요. 자살골이에요. 내가 부모가 열심히 했는데 자녀가 도로 믿음이 없어지네요. 자살골이에요. 자살골. 목사가 열심히 했는데 도리어 교회가 무너지네요. 자살골이에요. 자살골. 자살골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자살골을 하고 있는지, 진짜 내가 넣어야 되는 골대에 집어넣고 있는지를 돌아보셨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골 넣고 있는지 아세요? 자살골. 자살골은 이겨도 진 겁니다. 이겨도 진 거예요. 이걸 패배라 불러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통탄하는 거예요. 통탄. 그 통탄하는 주님의 심정이 어디 나와 있는 거 아니? 7절과 8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여기 나와 있어요. 7절과 8절에 통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통탄하는 주님의 심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에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 너희 형제로다. 그런 너희의 형제로다. 그런 너희의 형제로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니 낫지 않느냐. 그 형제를 그렇게 짓밟고서라도 너가 살고 싶으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는 너희의 형제인데. 그는 너희 형제인데.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 느껴지나요? 제가 그랬죠. 인근에 있는 매스컴에 나오는 교회에 돌 던지지 말라고. 돌 던지지 말라고. 그 교회 찾아가서 그 내막을 알기 전에는 돌 던지지 마세요. 매스컴 소리 듣고 돌 던지지 마세요. 언제부터 여러분들은 매스컴이 진리가 됐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들은 매스컴이 진리가 됐어요? 그렇게 자신 있나요? 그 매스컴이 진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왜 돌 던지세요? 첫째가 둘째에게 돌 던지면 엄마는 기뻐 춤을 추나요? 저 교회가 잘못하고 잔다고 비난하면 내가 더 의로울 것 같나요? 주님은 나보고 잘했다고 손바닥 칠 것 같아요? 손뼉 쳐주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중요한 단어를 보셔야 돼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미 패배했다는, 이미 패배라는 거예요. 이미 어디죠? 잠깐 뚜렷한 허물이라는 단어,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패배라는 단어예요. 뚜렷한 패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겨요? 뚜렷한 패배예요. 이미 패배한 것을 왜 그렇게 해요? 패배예요. 뚜렷한 패배예요. 우리가 자살골 놓고 있어요. 자살골 놓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나요? 피차 고발하고 이것은 이겨도 진 패배예요. 패배. 그래서 차라리 주님 말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이겨도 진 패배라면 차라리 너 불의를 당해라. 이겨도 진다면, 이겨도 패배라면 차라리 너 속아라. 너 차라리 속아라. 너 속고 저가 사는 것이 낫지. 그도 망하고 너도 망하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차라리 속고 저라도 살아라.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나요? 차라리 너가 속은 상할지 몰라도 불의를 차라리 당해라. 너도 망하고 그도 망하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 차라리 너가 속아라. 차라리 너가 불의를 당해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개념을 여기 찾아야 되는데 무엇을 보셔야 되는 거니? 7절 중반절에 보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 이런 표현이 있죠. 불의를 당하다. 주님 이것은 기뻐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 8절을 보세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 이거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 너무 다릅니다. 무엇이 불의를 행하는 것일까요? 이겨도 지는 패배를 하는 것, 이것이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성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법으로 반대하고, 다음 세대 결코 그 상황 속에서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거기에 찬성하고, 이것이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는 겁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그는 너의 형제다. 우리가 이렇게 자살골을 넣는 이교도 진패배 이런 것이 얼마나 주님께는 심각하게 다가오는지를 더 세인츠가 성도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더 세인츠가 이렇게 결코 진리가 없는 그들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권위를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부터 10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불의를 행한다 그랬죠. 불의를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나은데 이겨도 지는 패배를 하는 이 불의를 행하는 것은 9절과 10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지 않고요, 결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자살골을 넣고 있는 동안은 결코 그의 마음이 공허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별표 쳐놓았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살골 넣는데 속지 마세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의롭다 생각하며 살지 몰라도 자살골이에요. 자살골. 내 자녀 망하는데 그 일에 동참하고, 내 남편 망하는데 신앙에서 멀어지는데 그 일을 동참하고 있고, 내 가정 신앙 다 무너지는데 그 일에 동참하고 있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거기다 동성애라 적어놓았어요. 동성애. 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 이들과 동급으로 여기셨어요. 동급으로. 성도가, 더 세인츠가 자기 위치를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진리가 없는 그 세상의 권위에 도로 머리를 숙이며 그 복종하는 그 모습이 이와 같은 불의를 행하는 모습인데,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여러분, 교회 함부로 험담하지 마세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존귀하고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곳이에요. 여러분의 몸에 100만 개를 모아도 하나님은 교회가 바꾸지 않을 만큼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 자체가 존귀하고, 교회가 주님은 너무나도 이 땅에 주님은 딱 두 가지를 지었는데 가정과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제정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교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얼마나 큰 자살골을 넣고 큰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자와 동료가 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십시오. 이게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자,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어요. 자살골을 놓고 자기를 부정하며, 성도라는 자기를 부정하고 세상의 권위에 도려 진리가 없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진리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 불러요. 우리도 지난 날에는 몰라서 그랬어요. 세상에서 말하면 옳은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를 당해라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행하지 마라. 우리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씻어주셨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이끌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양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속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더 세인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더라도 자살골 넣지 마세요. 잘난 것 아니고요, 똑똑한 것 아니에요. 가장 미련한 짓이에요. 내 자녀 망하게 하는 것이 자살골이고요, 내 남편 믿음 잃어버리게 하는 게 다 자살골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교회 무너뜨리는 것이 자살골이에요. 자살골이에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더라도, 내가 불의를 당하다, 어려움을 내가 겪더라도 더 세인츠가 되십시오. 더 세인츠가 되십시오. 더 세인츠의 권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더 세인츠의 위치를 회복하십시오. 차라리 불의를 당하더라도 더 세인츠 살아갑시다. 더 세인츠로 살고 더 세인츠로 살아가고 더 세인츠됨을 당당하게 여기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더 세인츠의 스피릿과 더 세인츠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